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정말 사실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지난 20세기에 우리나라처럼 대단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경제발전 이뤄낸 거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또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민주주의를 해본 적이 없는 나라가 이런 민주주의 국가가 된 거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지난 20세기에 보면 1800년대에 예수님 탄생하시고 1800년 동안 보낸 선교사 숫자보다도 더 많은 선교사가 1800년대 100년 동안 전 세계에 다 보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부터 1800년 될 때까지 보낸 선교사 숫자보다도 더 많은 선교사 숫자, 1800년 동안 보내진 선교사 숫자보다도 더 많은 선교사 숫자가 1800년대 100년 동안 전 세계에 보내졌어요. 그런데 1800년대에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어느 나라가 가장 복음의 나라로 바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미래를 모르죠. 그러나 그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라에서 목숨을 바치며 헌신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아프리카의 수많은 콩고에서도 데이빗 리빙스턴이 르완다에서도 소말리아에서도 리베리아에서도 탄자니아에서도 케냐에서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며 콩고가 세계 제1의 복음의 국가가 되기를, 탄자니아가 세계 제1의 복음의 국가가 되기를, 소말리아가 세계 제1의 복음의 국가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인도에도 3,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가서 윌리엄 캐리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100년이 넘도록 수고했습니다. 중국에도 3,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복음의 경주를 하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결과를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150년, 200년이 지나서 전 세계에 흩어진 수십만 명의 선교사들이 남극에서부터 북극까지 저기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에서부터 아프리카에 있는 밀림에까지 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그 선교사들이 자신들이 뿌렸던 헌신의 씨앗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그들은 그 결과를 하늘에서 지켜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찬란한 복음의 열매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서 단지 교회가 많이 번성했다 이런 것이 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아래서 전 세계에 큰 선교의 위대한 세기를 만드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보내서 세계 곳곳을 복음화 시켰는데 가장 큰 열매가 바로 우리나라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1,600명이나 되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 중에 600명 이상이 이 땅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염병으로도 목숨을 잃었고요. 100년 전에는 상수도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시대니까 사람들의 오물이 우물물로 들어가서 또 전염병에 대한 지식도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서양에서 온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 기본적인 그 생활에 대해서 접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노출돼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6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염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군산이 큰 도시인데 군산에 지금보다도 훨씬 큰 도시였어요.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항구 도시들이 서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들이 굉장히 큰 도시들이 됩니다. 부산 그리고 목포 서해안에 와서 군산이 아주 큰 도시가 됩니다. 이제 호남 평야에 있는 쌀들 또 중요한 이제 농산물들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군산이 이제 크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한양 땅에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 남쪽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보낼 때요. 충청도에서는 공주에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호남 땅에서는 군산에 보냅니다. 전주와 군산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전주와 군산에 광주보다도 먼저 보냅니다. 근데 군산에 간 젠킨스 선교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젠킨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 부인과
자녀 셋을 데리고 가족 선교사로 그곳에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서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서 젠킨스 선교사의 큰아들 프란시스, 그 다음 둘째 아들 주어지, 셋째 아들 그레고리, 이 세 아들이 다 전염병으로 그 땅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보다도 선교사의 자녀가 먼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젠킨스 선교사님이란 분까지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고가 아니고 질병으로, 감염병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다 우리가 이제 항생제가 개발이 돼서 금방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려 5명이 갔다가 4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남은 게 이제 젠킨스 선교사님 사모 부인이 남았는데, 주위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위로하면서 부조금을 주지 않겠습니까? 부조금을 주고 또 한국 사람들도 약간의 쌀도 주고, 이제 그 부조금이 들어왔는데, 이 부조금을 호남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전주의 서문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 서문교회가 교회를 새로 짓는다고 하니까 젠킨스 선교사님 부인이, 사모님도 선교사님이죠. 그 아내 선교사님이 그 부조금 들어온 돈을 전부 다 전주에 있는 서문교회, 호남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호남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서문교회인데, 그 서문교회 종탑을 만드는데 헌금합니다. 그 돈 헌금해. 그래서 이제 그게 복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서 이 땅에 그렇게 해서 퍼지게 됩니다. 충청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 한양 땅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의 이제 총회 본부들이 있죠. 교파를 초월해서 늘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그래요.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몇 분 안 되니까 한양 땅에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1885년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전국 팔도 지도를 놓고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오면은 막 여기서 파송을 해요. 아니 미국에서 뭐 대구가 어딘지 공주가 어딘지 천안이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 그래 한양에 오면 한양에 미리 와 있는 선교사님들이 조언을 줘가지고 당신 부산으로 가시오, 당신 전주로 가시오, 이렇게 충청도를 이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위에서부터 한양, 경기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큰 도시가 이북의 평양이었기 때문에 평양을 선교를 하고, 그 다음 부산이니까 부산을 선교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를 해야 되는 게 충청도였어요. 그래서 충청도 선교는 한 5, 6년 정도, 선교사님들이 처음 입국한 지 5, 6년 정도 지나서, 한국의 선교사가 시작된 지 5, 6년 정도 지나서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충청도에 처음 온 선교사님은 공주로 왔어요. 공주가 그때는 제일 큰 도시였어요. 천안이 아니고 공주였습니다. 그건 뭐 너무나 잘 아시죠. 여기 사시는 분들은. 이 백제의 수도였었고, 그 다음에 물류가 그쪽으로는 배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금강으로 해가지고 공주가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공주가 양반의 도시고, 호남에서는 전주가 있고 영남에 경주가 있다면 충청도는 공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주의 양반도 많고 물류도 그곳이 중심이고, 충청도의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청도 선교사를 처음으로 공주로 보내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앨리스 샤프라는 여자 선교사님과 로버트 샤프라는 남자 선교사님. 그래서 로버트 샤프, 앨리스 샤프, 이렇게 샤프 선교, 샤프심 하던 그 샤프, 스펠링이 똑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샤프라고 하는 그 샤프심. 그 이름의 스펠과 똑같은 그런 부부 선교사님이 공주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공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남편 되는 로버트 샤프 선교사님이 금산, 저 아래로 금산으로부터 해가지고 이쪽에 천안, 홍성, 예산까지 다 다니면서 전도지를 뿌리고 복음을 전해요. 전하다가 선교 사역을 시작한 지 2년이 돼가지고 이제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 금산 쪽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옛날에는 상여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여집에 비를 피하러 들어가요. 상여만 따로 보관해 두지 않습니까? 그곳에. 그 어렸을 때 우리는 무서워갖고 상여집에를 잘 못 갔지만, 그래도 이제 친구들끼리 내기해가지고 막 상여집에 뭐 놀러 가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죠. 그 비가 막 들판에 내리니까
그 비를 맞으면 이제 감기도 걸리고 건강도 해치니까 인근에 있는 헛간이 있어서 들어간 그게 상여집이었어요. 그래서 남편 로버트 샤프, 충청도에 처음으로 5,000년 한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온 이 로버트 샤프 선교사님이 상여집에 들어가서 비를 피했는데 그 상여가 얼마 전에 이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역병이라고 그땐 불렀죠.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을 몇 사람 이렇게 장례 지냈었어요. 근데는 이제 전염병으로 죽었는데 우리는 감염병에 대한 지식이 30년 전에는 없었으니까 그냥 그 상여를 계속 썼죠. 그래서 거기서 연병에 걸리신 거예요. 역병에 걸리신 거죠. 와서 고열로 똑같아요. 증서가 고열로 혼수 상태에 빠지고 며칠 안 돼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공주에 있던 사람들은 남편이 이제 세상을 떠났으니까 아내는 그 양인의 도리, 기독교를 우리 서양인의 도를 가리킨다고 해서 서양인의 도를 가리키는 이 사람들이 떠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은, 부인 선교사님은 충청도를 떠나지 않고 이후 충청도 땅에서 30년을 사역을 하면서 충청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사실 충청도 교회는 이분이 처음 세우셨어요. 다 세우셨어요. 흥성이고 어디고. 그리고 학교를 세웠죠. 공주의 영명학교, 일신학교 이런 학교들을 세웠고, 영광의 빛, 영명학교 이런 학교를 세웠고, 충청도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충청도에 세워진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 중에서 발굴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중고등 공부를 시키고 서울로 이화학당에 대학 전문교육이죠. 그곳으로 보내는 그런 그 커넥팅, 연결 교육하시는 교육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천안의 유관순이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 그래서 30년 동안 여기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이름으로 부르니까 이분이 한국 이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샤프 이름이 바로 사시성을 쓰고 앨리스를 이제 한문으로 해서 에리시라고 썼습니다. 에리시라고 써서 애자가 사랑의 자, 리가 이 진리 리자, 그 다음에 시가 베풀 시자에서 사랑과 진리를 베푸는 사람에 대해서 에리시, 성은 샤프인데 사시성 써서 우리말로는 사에리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에리시 선교사님이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공주성견 사에리시 선교사님. 하늘중앙교회에서 얼마 전 저에게 책을 이렇게 몇 권 선물로 보내왔는데 그 하늘중앙교회가 이제 여기 하늘샘 교회하고 천안에 처음 세워진 그 감리교회 전통을, 천안에 제일 처음 세워진 건 감리교회가 제일 처음 세워졌어요. 천안에는 장로교회도 아니고. 그래서 그 감리교회 첫 교회 전통을 이제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해서 사에리시 선교사님 일대기라는 책을 하늘중앙교회에서 펴냈더라고요. 어쨌든 이 땅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헌신의 이야기, 그 뭐 6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의 선교사들의 죽음의 이야기들 사실 제가 다 그건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거 우리가 어떻게 다 이야기하겠어요. 하늘나라 가면 다 간증으로 다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지. 회복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의 믿음의 성도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나라를 그거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그 목적을 깨닫는 우리 생명숲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있는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조들의 유산을 그대로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실 있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새로운 목적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금 오늘 아침 통계로 보니까 70% 한국 교회가 이제 가정 예배로 대치를 했어요. 오늘. 그러니까 놀라운 일인데 이제 천주교는 1776년에 첫 그 미사 드린 이후로 얼마입니까? 240년 만에 6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미사를 가정 미사로
대체를 해요. 한국 교회도 70%가, 그러니까 10교회 중에 우리 교회도 이제 생명숲 교회도 70%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을 가정 예배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놀라운 일인데, 저는 이 한 주 그리고 다음 주 아마 사태 진정에 따라서 뭐 한두 주 이렇게 더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가 시책에도 협조해야 되고, 또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감염시키면 우리 공동체, 건물 자체도 폐쇄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큰 위험도 있고, 그래서 어제 이제 사실 목사님 그렇게 결정한 건 잘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잘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도들의 육신의 안전도 정말 중요해요. 이 바울도 다메섹에서 박해자들이 바울을 잡으러 올 때 다메섹에 있는 창에 광주리를 타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 죽으리라, 꼭 이런 것만이 그 믿음은 아닙니다. 난 하나님의, 우리가 모두가 다 오래오래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임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으로도 참 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드리고 뭐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평생 예배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명이 있다. 이렇게 길게 생각하면 좋겠고, 또 하나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문자로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준 그 글을 제가 읽었는데, 제가 아는 분이 항상 이렇게 매주에, 이번 주는 이제 그 교회도 저기 백석동에 있는 참 아름다운 교회인가 그래요. 이번 주에 항상 그 교회도 이제 오늘 가정 예배로 대치를 했으니까 항상 교회 와서 성도들을 보다가 한 주 못 보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되게 아름다운 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과 그 다음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 함께 우리 생명숲교회 지체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인생 자체를 가문 대대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거에 대해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좋았다. 그거를 오늘은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우리 공동체가 참으로 좋았다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모이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우리가 늘 이제 가족들이 맨날 모이다가 보면, 같이 있다가 보면 사실 뭐 아침에도 얼굴 보고 저녁에도 이렇게 얼굴 보고 그러면 반가운 줄 모르지만, 자녀들을 오랫동안 떨어뜨려 놨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진짜 반갑잖아요. 또 헤어질 때 되면 마음도 안 좋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경험들 아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늘 함께 주일 오전 11시면은 이 공간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릴 자유가 있고 또 함께 드리다 보니까 사실 소중함을 몰랐어요. 소중함을 몰랐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소중함이, 그게 평소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가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것도 감사하지 못했음에 대하여,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걸 너무 당연시했던 것에 대하여 한 주 동안 되돌아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말씀은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리키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새로운 전진이죠.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가졌고 축복을 받았고 우린 그런 삶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환란이 와도 하나님 회복하시죠. 그런데 13장에 보니까 그가 애굽에서 돌아왔는데 1절에 애굽에서 오고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이 기절이 저는 되게 감사한 기절 같아요. 왜냐하면 우린 12장에 믿음이 있고 환란이 있어요. 그런데 회복이 있었죠. 그런데 13장에 보면 그 환란의 결과로 하나님은 회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금과 육축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회복하겠지.
회복의 믿음을 당연히 가져야죠. 그런데 회복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회복 플러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갖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은과 금이 가축이 풍부하였더라.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사실 외적으로도 애굽에서 많은 걸 풍부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고난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들 우리 주위에 있죠. 그들이 그 고난 속에 믿음으로 통과하며 우리들은 서로 함께 격려하고,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축복하신다는 그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선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지 우리를 그 엉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외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2절에 보면 가축과 은금은 성경에서 영적인 복도 아브라함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곳에서 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아내와 가정과 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가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을 보았고, 외적인 하나님이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은과 같은 믿음도 주시고 금과 같은 사랑도 주시고, 그리고 가축으로 성경에서 섬기고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봉사하는 생명,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가축은 주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은과 금과 은혜, 믿음과 금의 생명과 그리고 가축의 그리스도가 많이 충만하게 얻어지게 됐다. 이것이 사실 참 축복인 것이죠. 오늘 창세기 13장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베델에 왔는데, 베델에 와서 하나님은 베델을 떠나서 애굽 갔다가 다시 베델로 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베델에 장막을 쳤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델에 장막을 쳤는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러서 그 자리 제자리로 되돌아왔잖아요. 제자리. 그러니까 하락했다가 다시 제자리 돌아옵니다. 자, 우리 믿음도 다 하락했다가 제자리 되돌아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잘 믿는 것 같다가 또 어느 날 실족하면 하락하지만, 우리들은 기대와 소망을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회복시키겠지. 다시 돌아오겠지.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하시겠지. 그런데 베델에 이르는 신앙이 됐다. 약속의 땅에 와서 베델이라고 부르는, 원래 지명이 베델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델이라고 부르는 곳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살면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르고, 실은 그곳의 이름은 그의 손자인 야곱이 베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붙여진 이름을, 이 미리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이 베델이란 곳에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소망하고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 장소를 하나님의 집을 소망하고 산 장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베델에 이르렀다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집을 더 소망하고 사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걸 보여줘요. 개인주의적인 신앙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집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해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성전된 자기 육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전을 가리켜 주님께서 내가 바로 참성전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성전, 베델은 두 번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아요. 우리는 나도 하나님의 집인 걸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만 알 뿐만 아니라 우리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더 이제 전진된 신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개별적으로도 하나님의 집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생명숲 교회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집임을 보는 것, 바로 이 신앙이 창세기 13장의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아브라함이 베델을 지나갔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베델에 장막을 쳤다,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교회의 신앙에 거처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방문자가 아니고, 오늘 우리 생명숲 교회 방문하시는 분이 참 많이 있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더 소망하기는 방문이 아니라 베델을 지나가는 자가 아니라 베델에 장막을 쳤듯 그들의 인생과 심령이 우리 생명숲 교회, 생명의 교회에 장막을 치는 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많은 생명의 지체들이 생명의 교회에 장막을 치는 신앙, 이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 됩니까? 성경에서 장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바벨탑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세상 거대한 바벨탑을 짓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조그만 아브라함이 천막 지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염소 가죽으로 만든 천막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온 세상의 믿음의 사람을 참 찾기 힘든 곳에서 믿음의 사람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은 바벨 성보다도 더 크고 훌륭한 곳이에요. 그래서 장막을 쳤다. 그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 장막이 등장을 하면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믿음의 장소구나. 우리 가정이 장막이 돼야 되고 일터가 장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참 장막으로 오시겠구나. 다윗의 장막이 그리스도구나. 그 다음에 주 예수를 믿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장막이, 이렇게 신앙은 점점 전진하고 확대돼서 보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신앙, 우리 생명의 교회들의 장막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아래서, 우리 또 한국교회에는 많은 아름다운 복음의 피의 희생에 의해서 세워진 이 장막들이 진실로 번성하게, 그리고 그릇된 말씀들, 어그러진 신앙의 그런 말씀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후피하게 하시고, 생명의 진리의 그런 교회들이 곳곳에서 그 장막들이 더 넘쳐나게 우리들도 함께 중보하고 이것을 소망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과 또 롯의 일행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너무 많아져서 이제 갈라지게 됐어요. 그런데 많아서도 갈라지고, 두 번째 다툼이 일어나서도 갈라지고 그러죠. 그런데 한 면에서는 좋은 일이죠. 한 면에서는. 그래서 6절에 많아서 동거할 수 없다, 이 이야기는 이제 한 면에서 축복이고, 7절에 보면은 그런데 서로 다투고 축복이 있는데 갈등이 있네요. 자, 우리도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교회들도 또 많은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도 성장하게 하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툼이 있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툼이 없는 건 없어요. 있어요. 있게 돼 있어요. 여기 성경에 있잖아요. 축복이 있고, 그러니까 많아졌으니까 축복이죠. 근데 다툼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도 커지면 그 안에서 의견의 다툼과 대립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믿음을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자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본질을 보자는 겁니다. 관계의 본질을. 가정에서 보면 부부가 싸우죠. 그런데 그 사안에 대해서 누가 맞느냐 틀리냐를 놓고 싸워요. 누구의 논리가 더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냐 그걸 놓고 싸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싸우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네가 나 때문에 잘 살게 됐지 않냐? 아브라함은 그렇게 롯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조카 롯은 삼촌, 나이든 삼촌을 도와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그런데 삼촌이 이렇게 서로 자기 입장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해요? 너하고 나는 친족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관계의 본질을 보자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다투거나 부모와 자녀가 다툴 때 사안을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선악으로 다투지 말고 관계의 본질을 보길 오늘 말씀은 계시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안을 놓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합시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합시다. 의견이 나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견의 나눔에 따라서 선악을 두고 나는 함께 못하겠다. 이것은 이 말씀 아브라함 창세기 13장의 이 신앙에서 걸려 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린 관계의 본질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아니냐, 그리스도의 한 몸이 아니냐. 그러므로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의견의 다름과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것은 별개로 보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의 지식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풍성하게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의 의견 다툼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그 본질을 보며 주님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몸을 회복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해 너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믿음의 눈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은 뭐예요? 하나님께 결과와 선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약속이 있으니까 너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나머지 몫이 내게 떨어져도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축복으로 바꾸실 거라는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이 얍삭빠르게 좋은 것을 막 먼저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보면은 좋은 것을 먼저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도 이렇게 소고기 먹으러 갔을 때, 등심 비싼 거 먹으러 갔을 때 이렇게 제 눈으로 봐가지고 제일 이게 기름이 잘 번져져 있고 이런 거 제가 거서 먼저 그래요.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비록 나한테 뭐 안 좋은 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로 맹세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 막 그리스도인이 막 지나치게 막 죽어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걸 여기 말씀 보여주고 있어요. 넉넉한 믿음의 성장을 우리는 여기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목, 나한테 손해되는 것 같은 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걸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여기에서 보면 창세기 13장 10절에 보세요. 롯이 눈을 들었어요.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 즉 소알에서 온 땅까지 물이 넉넉하니까 자기가 바라봤을 때 넉넉하고 좋은 땅을 선택했고 10절에. 그런데 14절에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롯은 자기가 눈 들어서 보고 아브라함은 눈 들어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해서 보게 하셔요. 이게 사실 창세기 13장에 보면 눈을 드는 게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해서 눈을 드는 것과 롯이 스스로 눈을 드는 게 나와요. 사실 이 아브라함과 롯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요. 어떨 때 내가 스스로 눈을 들어봐요.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눈을 억지로 들으라고 해서 그곳을 보게 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적용해서 늘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시는 이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신앙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들으라고 해서 볼 수 있는 신앙이 되느냐. 자, 아침에 여러분 예를 들어 출근을 할 때 하나님의 눈을 들라고 하기 전까지 내가 눈을 안 들겠습니다 하고 이게 계속 있다면 하나님은 참 우리 보고 오히려 너 왜 그러고 있냐? 그럼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눈을 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저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넌 참 어리석다. 왜냐하면 너는 창세기 13장까지만 아느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창세기 13장 이후로 가면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거꾸로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먼저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가 여호와께서 눈을 드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 안에서 눈을 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눈을 들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냥 세상을 그냥 보는 것은 롯으로 보는 거고, 우리가 무엇을 볼 때마다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보며 또 내가 안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몫으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여호와께서 눈을 들게 하시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여호와께서 우리 눈을 들게 하시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들을 만나고 보면 그러면은 그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눈을 들게 하시는 거죠. 롯은 그래서 선택한 땅이 스스로 선택했는데 소돔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롯이 선택을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보고 그러면 선택을 잘하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 롯이 알고 선택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좋게 보였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다는 거죠.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것은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다는 건 세상에 인간이 만든 지식으로 가득한, 그러니까 천상에서 내려온 세계 같기도 하고 인간이 막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작은 문명의 결정체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또 그 속에서는 롯이 지금 어떤 신앙인지 알 수 있어요. 성경적이면 세상적이에요. 아니, 그곳이 에덴 동산처럼 보여야 그게 좋은 믿음이지. 애굽 같다, 이렇게 세상에
모든 좋은 것도 같이 보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에덴 동산과 애굽이 같을 수 있어요? 틀려요. 그런데 롯의 눈에는 애굽 같기도 하고 에덴 동산 같기도 한다는 이야기는 세상적인 요소가 그에게 많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롯의 신앙이에요. 롯의 신앙. 그래서 사실 우리들에게도 롯의 신앙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어떤 일을 볼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계속 봐요. 세상적 관점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동산의 관점에서 보는 게 그게 아브라함의 시각인 거예요. 그리고 롯은 그곳을 바라보고 갔는데 선택을 잘못한 것 같은데, 아니 미리 알았으면 그곳이 망하고 그곳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곳인지 알았으면 롯이 안 갔겠죠. 전쟁에 붙잡혀가고 맨날 전쟁이 일어나고 그곳이 결국엔 하늘의 불벼락을 맞아 우박에 의해서 불우박에 의해서 멸망당할 곳이라고 롯이 미리 알았으면 뭐하러 갔겠습니까? 안 가지. 그러니까 선택을 어떻게 잘합니까? 선택을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잘할 수 있습니까? 선택을 잘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장소에 안 갔더라면 내가 안 걸렸을 텐데. 아니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생활에 의해서 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는데, 그럼 선택을 잘해야 된다. 선택을 우리가 잘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성경은 뭘 보여줘요? 롯이 선택을 잘못한 게 아니에요. 롯은요, 그곳에 가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롯을 통해 구원하실 수 있었어요. 롯과 롯의 두 딸은 믿었으니까 셋이잖아요. 그 두 딸의 사위가 둘 있으면 5이잖아요. 아내가 있으니까 6이 되잖아요. 그들에게 자녀가 태어나서 심지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4명만 태어나도 10명 아닙니까? 지금 10명만 있어도 소돔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은 롯을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신앙의 씨앗으로 보낸 것이라, 롯의 잘못은 선택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생명의 믿음이 되지 않은 것이 잘못이에요. 생명의 믿음이 아닌 것이 잘못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놓여진 환경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생명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내가 잘못된 환경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갈라져 나가지만, 그런데 주님께서는 결국 다 통합시켜요. 롯도 나중에 그의 두 딸을 통해 모압과 암몬을 낳고, 모압에게서는 성경에 이름에 적혀지는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 나오잖아요. 룻이 나오잖아요. 이 룻이 바로 롯의 후손이에요. 룻은 이 보아스를 남편으로 삼아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증조 할머니가 바로 룻인 거예요. 룻. 모압 사람인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가 또 이 룻의 후손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이니까 룻의 후손이죠. 결국 예수님 안에서 다 쓰임받고 다 통합돼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3장을 보면 주님 안에서 다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창세기 13장을 통해 어떤 다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또 환경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또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고, 그리고 또 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상실의 어떤 그 상황을 주시는데, 창세기 13장 또 다른 문제잖아. 인간관계 갈등의 문제, 상실의 문제, 그리고 자기에게 큰 힘이 됐던 그 조카 롯을 아들 같은 일을 떠나보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여러 문제에 있어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마침내 주님 안에서 통합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들과 함께 하다가 또 믿음의 길에서 약간 뒤처져 있는 많은 성도들을 보며, 이 우리들에게도 롯의 모습이 있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도 롯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합되고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는 신앙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늘 중보하고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의 믿음의 천진이 저와 여러분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는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눈을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을 통합하셔서 다 활용하시는 놀라운 경륜을 늘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을 통과하여 회복시키시며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생명의 지체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